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라 복음서임을 발견하라. 계시록은 묵시록이 아니라 복음서임을 발견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6째 인을 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7번째인데요. 이제 8장 1절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졌는데 이 7번째 인은 지금까지 하나씩 인이 떼어질 때마다 뭔가 보여지던 그런 어떤 미래의 상황들, 영적인 상황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6째 인까지를 통해 본 이 장차 인류들이 살아갈 삶이 그렇게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 나타날 대환란의 일들을 보여주는 그 7 나팔을 불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인은 이 인류가 예수님의 초림 이후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결국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종말, 그 말세 지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신호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으면 7 나팔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나타나는 그 대환란의 시기가 어떠할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7번째 봉인이 떼어질 때 30분 정도 고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성경이 다른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는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봐요. 어쨌든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말씀을 하고 이게 뭐다라고 풀어주는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흘러간 시간이구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등장하는 7 나팔은 이제 온 시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박해와 핍박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 그 막 기도했던 그 것이 있었죠. 5번째 인을 뗄 때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가 상달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이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통해 지금 인류를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7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중에도 불순종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 계속해서 마지막 돌아오는 호소를 하시면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부르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한 영혼을 너무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저들을 꼭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시죠. 그냥 대충 귀찮아서 때우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절대 놓치지 않으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하나님. 대충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온전히 걸었던 그 영혼들을 하나라도 거두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 알곡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살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뜻,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사실이 3절부터 나오는데, 이제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5절.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걸 보면 우리는 늘 그렇죠. 우리의 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지만 이 8장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의 원하는 그런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그동안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약속하셨던 그것을 충분히 이루는 그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8장에 7인이 떼어지면서 7 나팔이 나와서 이제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대환란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더 확실하게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이제 왔구나라는 거를 확고하게 알려주는 그런 징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은 계속되는 이 7인의 환상을 보면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결국 당장 로마가 뒤집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금세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도된 우리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이 징조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때도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야. 그런데 그때는 언제일까? 이게 궁금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거기에 대한 분명 궁금한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바로 일곱 나팔,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야기를 크게 정리해서 이해하면 훨씬 더 계시록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그래서 시간상 연속적인 사건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세 번의 그러니까 같은 건데 세 번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뭔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거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입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것을 토대로 볼 때 일곱인과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은 종말의 시간적 순서라고 봅니다. 일곱인은 교회 시대 끝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그 시작을 알리는 징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일곱 나팔은 이제 그 징조요, 이 경고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그 대환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번째 나팔, 이 나팔이라는 거, 이 일곱 나팔로 인해서 결국에는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의 그런 이 사인이 되는 건데, 이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24장 29절,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마태복음만 읽을 때면 이걸 잘 이해하지 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살피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24장 30절 마태복음,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게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건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수님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당신이 얘기해 준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복음서만 받고는 이게 잘 상상이 안 될 건데,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눈에 그려지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이제 바울의 말 고린도전서 15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건데 마지막 나팔을 울릴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보다 먼저 앞선 그 제단 밑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몸, 그게 어떤 육신인지 모르지만 그런 몸을 입고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또한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이제 바울이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해 줬던 거죠.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다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죠.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너무 분명하게 보이죠. 그 그림들이. 이 끝에 이 일곱인, 일곱 나팔, 또 이 일곱 대접,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런 우리 이미 그 타임라인으로 그린 그것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듯 일곱 나팔이 보여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종말의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나팔을 불 때 한꺼번에 불면 한꺼번에 이 불러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팔 하나씩 불려지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또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영혼까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그런 하나님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장 20절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저들에게 계속된 회개의 기회로서 이런 일들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린 양심을 다 그냥 화인 맞아버렸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귀 닫아버렸으니까.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제가 종종 말하듯이 지옥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오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두 결국 자기의 욕심을 따라 고집스럽게 살던 그 사람들이 간다라는 말. 이게 실감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죽게 돌아오도록 나팔을 하나하나 불러 저들을 부르시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성경 곳곳에서 아까 좀 얘기했듯이 예언되고 경고됐듯이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이 돼서 하나님이 인치시는 자들을 구별하는 일들, 그걸 휴거라고 부르든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일이든 그런 게 벌어지고 그 구원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비하신 것으로 축복하는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팔을 부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원으로 부르시는 긴박한 부름에도 여전히 생명의 길을 거절하는 이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에게 진노를 쏟는 이야기. 그게 이제 7 대접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7 대접의 노를 쏟으실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땅에서 이제 끝까지 불순종한 그 가라지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한 번에 진노를 확 다 쏟는 게 아니라 그 순식간에 막 다 진멸시키는 게 아니라 또다시 7번에 걸쳐서 대접을 부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여전히 마지막 중에 마지막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저는 이곳에 있다고 봅니다. 16장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해는 불로 사람을 태우라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나팔 재앙에서도 그랬지만 이 대접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말을 나오는데 이걸 거꾸로 들으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 한 단계를 통해서 겸손히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정말 회개해야 된다. 이게 정말 끝이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안타깝게 외치는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계시록을 잘 보면 이 복음 전도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완벽한 복음서다. 하나님이 복음의 이 복음 전도의 그 예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해는 여러분 스스로가 또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직접 깨달아야 되지만 저는 어쨌든 이번에 또 4번째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통해서 또 지금 이 계시록 7인가 7나팔 그리고 7 대접으로 표현되는 이 장차될 일을 계속 또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됐고 기억하게 됐고 그래서 이 계시록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복음서다.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하나님의 안전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직접 읽고 살펴가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7,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성경적으로 그냥 완전수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유독 7,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시든 완전하게 하시지 어설프게 행하시 않는다라는 겁니다. 7 교회를 향한 이 경고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모든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외침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경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그 시대 소아시아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보지만, 그러나 더불어서 이것은 온 인류가 다가오는 모든 세계에 말씀하시는 음성.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곱 교회를 향한 경고들이 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각 교회와 성도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과 온전한 것 알려주시면서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완벽하게. 그리고 일곱인의 환상. 또 7이죠. 일곱인의 환상은 온 인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그런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출임으로부터 재림의 그 인류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외에 무슨 미래에 대한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확고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결국 또 일곱이잖아요, 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재앙에 부어지는 와중에도 그 백성 하나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부르시고 끝까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계시가 이렇게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세워서 참된 빛된 선포자,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삶, 우리 셀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창조로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되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에 느끼고 보고 또 감정적인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 비로소 사실을 보고자 하는 존재들이죠. 근데 이런 특성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감정적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정이 자유주의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며 참된 진리까지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왜곡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기 계시록에서 보이는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그 안에서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복음서라고 할 만큼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돌아오라는 그 복음이 자기들의 욕심과 욕정을 고집하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장소에 있는 그런 존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분별하기 바라고,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 그 진심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을 통해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피해가는 그런 혜택을 찾는 게 아니라 인류의 최종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기까지 우리가 처한 삶의 곳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의심하고 자꾸 보이고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과 비교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가지고 늘 나를 괴롭히며 그렇게 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항상 언제나 변치 않고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이제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편지를 통해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종말의 시기에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오직 주의 말씀의 길만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볼 수 있게 하는 완벽한 말씀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또한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심이 심겨진 것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삶의 더 곳곳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